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4주간 좀 교회 성장 시리즈란 제목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성장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교회의 성장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제자들 교회에서 진행되는 설교가 두 종류의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강해 설교입니다. 새벽 예배나 토요일 같은 경우는 성경을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강해 설교를 합니다. 이 강해 설교를 하면 믿음이 자라나요.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달콤한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콤하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깨닫는데 이 강해 설교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시야가 좁아져요. 사회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지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강해 설교만 가지고는 좀 신앙인이 성장하고 자라나기가 어렵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 설교의 방향은 주제 설교입니다. 보통 주일날 진행하는 설교는 주제 설교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그리고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이런 의미다라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하는데 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의 목적이라든지 교회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다루게 되는데 이것을 무슨 설교라고 한다고요? 주제 설교라고 합니다. 이 주제 설교의 문제점은 뭐냐면 시야를 넓혀주고 또 사회를 어떻게 살지,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식하고 알려주긴 하지만 사실 이 주제 설교만 듣고 믿음이 자라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이 자라려면 토요일날 혹은 새벽 예배 때, 토요일 남예배나 새벽 예배 때 평일날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번 설교만 듣고 내 믿음이 자랄 것이다? 그건 거의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상황이 안 돼서 좀 주일날을 사모하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특별히 공부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주일 설교만 듣고 내 믿음이 자라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것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주제 설교를 들으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말씀의 달콤함을 깨닫기는 어렵지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데 참 유익하다. 좀 가정생활 하는데 사회생활 하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최소한 한 주에 2번의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1번 정도는 해야 그래도 내 믿음이 자라나지, 그리고 내 신앙이 유지가 되고 단단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4주간 좀 교회 성장 시리즈란 제목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교회가 존재하고 진행이 돼 가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즘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그거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기름값이 계속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이거 기분 좋습니다. 저도 커스코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딱 넣었는데 이게 36불이야. 뭐야 이거. 더 늘어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름값이 떨어져서 얼마 씻는지 막 공짜로 버는 것 같은. 근데 거기서 굉장히 드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뭐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지속적인 현상이냐, 오늘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교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가스값이 계속 떨어지는 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지속적인 현상이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속적 현상입니다. 절대 금방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 하면 미국의 자원, 그 석유라든지 이런 매장량이 세계 1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그것을 채굴하고 채산하는 기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아끼느라고 안 쓴다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아끼라고 안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을 캐내는 그 비용과 사는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캐냈을 때 사는 비용이 훨씬 싼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알래스카에도 많고 미국 전역에 굉장히 이 가스라든지 이 천연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데 2008년에 계속해서 에너지 독립을 1970년대부터 계속해서 사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되는데 2008년에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모기지 프라임으로 미국이 확 가라앉고 이게 우리가 중국한테 밀린다, 미국이 중국한테 밀린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을 때 계속해서 40년 동안 준비해 왔어요. 40년 동안 준비해서 개발해낸 기술이 뭐냐면 프래킹이라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거 많이 보셨죠? 캘리포니아 가다. 저게 뭐냐면 저게 저도 뭔지 몰랐어요. 저게 가스 캐내고 그리고 그 어떤 그 LPG 가스 같은 거 캐내는 기술입니다. 저게 뭐냐면 이 프래킹이라는 게 물을 갖다 강력하게 분사를 해서 거기에 화학약품을 섞어서 분사해서 바위를 뚫어서 그 쉐일이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 쉐일이라는 바위 퇴적층인데 물이 있습니다. 그걸 물 밑에 퇴적층이 쌓여서 그게 단단해져서 굳어져서 바위가 된 겁니다. 그 물이 통과를 못합니다. 그걸 뚫고 내려가면 저런 가스가 있고 그 오일이 나옵니다. 이것을 캐내는 기술을 개발을 해냈는데 이게 점점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2008년부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은 한 배럴당 60불 정도면 보통 배럴당 막 100불 뭐 이런데 60불 정도면 지금 캐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있느냐. 지금 다음 사진 보시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저게 지금 저렇게 프래킹이라는 방법으로 기름을 캐내고 있는 곳입니다. 무지하게 많죠. 저 텍사스나 노스다코다 이런 데는 뭐 전체적으로 그 시리에 들어오는 수입의 90%가 기름통에서예요. 그런데 이건 뭘 의미합니까? 미국이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그 자립률이 1위입니다. 유일하게 자립하지 못하는 게 뭐였느냐? 바로 이 에너지예요. 60%를 수입을 해왔는데 그것을 계속 2008년부터 끊임없이 줄여온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 완전히 확 줄어든 거죠. 이렇게 되니까 기름값이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데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한 300년 정도 캔에서 쓸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300살 이상 사실 분들은 없으시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술이 개발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서 사시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고 풍성해질 거란 얘기예요. 기름값도 2불 이하로 계속 떨어지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기름값이 실제로적으로 그 앞에 사진 보시면 커스코에 2불 9전까지 떨어지고 실제적으로 1불 83 이렇게까지 떨어진 데가 있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 2불 이하로 떨어질 거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에 삽니다. 미국에 살면 그 혜택을 누가 누립니까?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당연히 누립니다.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시든 아마 잘 될 거예요. 세계 1위를 미국이 유지하는 데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중국이 치고 올라간다고 하지만 에너지 수입국 중에 1위가 미국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이래요. 중국이 제일 많이 수입한대요. 그 에너지를 수입하는 게. 수입을 덜 하니까. 그래서 미국이 가장 많이 지출하던 게 에너지 수입하는데 그리고 중동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파견하고 군인들을 파견해서 그 군비 때문에 군사 비용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만 앞으로는 이 기름에 대해서 독립하게 되면 중동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필요가 없는 다른 나라들한테 의존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바로 이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사신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한국에서 식당에서 일해 보세요. 식당에서 특히 우리 뭐 여집사님들이나 식당에서 한번 일해 보세요. 한 달 내내 일하고 600불 받습니다. 600불, 60만 원. 이게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미국에 살면 어떻습니까?
누가 뭐 어떤 직업이라고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 프래킹이라는 기술로 인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데모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 프래킹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물을 갖다가 쏴서 이렇게 구멍을 뚫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다가 화학약품을 섞습니다. 그런데 그 화학약품이 주변에 있는 물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암을 유발한다. 뭐 아주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땅이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강간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데모를 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게 좋으세요? 땅이 이렇게 더럽혀지더라도 좀 이렇게 되더라도 오염이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더럽혀지더라도 할 수 없다. 이게 좋으세요? 가난한 게 좋으세요? 아니면 가난하게 사는 게 나으세요?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도 이 환경을 잘 보호하는 게 좋으세요? 당연히 환경을 보호하는 게 좋은데 말은 그런데 실제 사는 게 이게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미국에 살면 좋은 것도 누려야 되지만 안 좋은 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우리들 스스로 이 프래킹이라 인한 문제, 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뭐냐면 환경오염이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고립주의예요. 미국이요, 자립이 되기 때문에 식량이라든지 모든 게 자립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맘만 먹으면 그냥 상관없이 그냥 미국 땅에서만 잘 살면 돼요. 윤리의식이나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개입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왜?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미국이 고립주의로 이렇게 전락이 될까? 이게 어떤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던져봐야 될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가?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가?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좋은 나라라고 했을 때 좋은 점이 있는 것 뿐이에요. 미국에 살면서 좋은 점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왜 미국이 좋은 나라입니까?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나라일 뿐이에요. 한국에 산다면 한국이 왜 좋은 나라입니까? 자신이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미국의 가장 좋은 점, 인간의 존엄성이 밟히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그 한국의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를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생활의 달인이 나오는데 어떤 달인이냐면 샤프심을 이렇게 통에다 끼는데 15개를 세지 않고 그냥 집어서 넣어요. 세지 않고. 대단하다. 그런데 더 대단한 건 50개를 세지 않고 집어넣어요. 정확해요. 야, 엄청난 달인이죠. 얼마나 그걸 했으면. 그래서 그 부업을 하루 종일 하는데 몇 시간 동안 하냐면 하루에 8시에 출근을 해서 몇 시까지 하는지 아세요? 새벽 2시에서 4시까지 합니다. 하루에 18시간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얼마 버는지 아세요? 황당하더라고요. 4만 원. 그렇게 일하고 4만 원. 아니, 어이가 없어요. 달인이 그래요. 달인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게 도대체 좋은 나라인가? 절대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하루에 15시간, 16시간 일한다. 부부가 그렇게 일한다. 가난하게 삽니까? 부자로 삽니까? 장담합니다. 저택 사실 수 있습니다. BMW 타셔도 됩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이 보상이 주어지는 나라, 이 나라에 살게 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환경오염이라든지 내가 좀 말이 안 통하잖아요. 대화가 안 통하든지 이건 대가는 감수해야죠. 그것까지 감수를 못하겠다. 그거 도둑심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치러야 될 대가가 뭡니까? 미국에 살면 미국 법을 지켜야 돼요. 세금을 내야 하고 교통법규를 지켜야 돼요. 내가 그것도 안 지키고 법과 질서도 안 지키고 좋은 것만 취하겠다. 그걸 무슨 심보라고 한다고요? 도둑놈 심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불이한 것도 그런 것도 불이익도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지.
좋은 것만 치려하려고 하는 그 도둑심보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자세나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면서 이렇게 좀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네, 이 정도 나와야지. 제자들 교회 이렇게 바로 나와야지. 이래야 제자들 교회 교인이죠. 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예, 아멘.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뭐 다른 교회 좋으면 뭐 합니까? 남의 교회 좋으면 뭐 합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최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는 내 집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집이에요. 교회 다니지 말고 교인이 되십시오. 그 교회 구성원이 되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교인은 뭡니까? 그냥 출석교인이라고 하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인이 있습니다. 멤버 교인이 있어요. 가족이 돼 있는 교인이 있어요. 자,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교회란 뭐냐? 교회는 가정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가정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교회 구성원 모두가 나하고 친하든 친하지 않든, 나하고 맞든 맞지 않든, 내 성격하고 틀리든 안 틀리든,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교인은 다 누구다? 내 가족이다, 내 식구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내 교회 구성원은 그 사람하고, 그분하고 내가 인사를 하든 안 하든, 대화를 한 번도 나눠봤든 안 나눠봤든, 그 사람이 싫든 좋든 상관없어요. 교인은 다 누굽니까? 내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가족이 된, 그래서 교회에선 전부 다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그거 놓치시면, 그거 잊어버리시면 교회 생활 헛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의 엄청난 착각이 있습니다. 스탠포드가 옆에 있으니까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웬걸, 웃기는 얘기죠. 애들을 대학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전교에 한 명, 두 명 갈까 말까 하는 학교인데, 야, 옆에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등날락 할 수 있으니까, 야, 내가 스탠포드 들어갔다 나왔어. 본인이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스탠포드 대학생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뭐가 되라고요? 학교 다니는 게 아니라 학생이 돼야 하듯,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 구성원이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된다? 가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우리의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좋은 교인이 아니면 절대로 좋은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못된 교인이면, 내가 좋은 교인이 아니면 그 어느 교회도 좋은 교회일 수가 없어요. 좋은 교회는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내가 좋은 교인일 때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쁜 교인이고 못된 교인이면 그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한 전해야 될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가? 내가 미국에 대한 영향력은 극히 적습니다. 그냥 지켜야 될 것뿐이에요. 그냥 받아들이고 감수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대한 영향력 별로 없으시죠? 예, 안타깝게도 저도 별로 없습니다. 저도 뭐 미국에 대해서 별로 할 수 있는 거라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 정도, 뭐 세금 내는 것 정도,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좋은 건 누리고 불편한 거 있으면 감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영향력은 그거보다 크죠. 좋은 교회는 그 리더 그룹이 좋아야 돼요.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더 나의 영향력이 큰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좋은 가정은 누가 만듭니까? 제가 만들어 드립니까? 저 못합니다. 그런 책임 못 집니다. 좋은 가정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그 가족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목사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집에 가면 탁 누워서 야 밥상 차려와라. 밥상 탁 차려놓고 야 이거 만들어 와라. 탁 만들어 오고, 그리고 와이프한테 얼굴 좀 예뻐져라 그러면 더 예뻐지고, 살 좀 빼라 그러면 쏙 빼고. 그게 좋은 가정일까요?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인가? 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죠. 노력 없이 좋은 가정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원하는 거 다 하고 어떻게 좋은 가정이 됩니까? 좋은 가정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뜻하는 거를 절제하고 억제하고 참고 그 가정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모실 때 그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남한테 영향을 받고 좌지우지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내가 진짜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람이 삼류인데 그 사람이 인류 인생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류인데 그 사람이 인류 인생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인류인데 그 사람이 인류인 사람이 삼류 인생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인류 인생입니까? 부자로 살고 돈이 많고 자기 마음대로 호령하고 호의호식하고 그게 인류 인생입니까? 그건 바닥 인생이에요. 그게 최악의 인생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조연아 씨처럼 그 땅콩 회항 그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부르짖고 비행기가 다 내 거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멋대로 하고, 그게 최악의 인생이에요. 최고의 인생은 어떤 것이 최고의 인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특별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과연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될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라는 건 뭐냐? 내 영적인 집이에요. 내 영적인 집이에요. 교회는 뭐라고요? 내 영적인 집이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찾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일과가 끝나고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가죠. 똑같습니다. 내 영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교회를 찾게 돼 있어요. 교회 안 가면 못 견디게 돼 있어요. 불편하고 힘들어서 못 견디게 돼 있어요. 그게 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소속은 어딘가? 제자들 교회인가? 어느 교회인가? 이걸 분명히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반드시 무엇을 찾는다고요? 내 소속을 찾고 거기서 안정감을 찾고 거기서 행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두 종류의 사회가 있어요. 몇 종류의 사회가 있다고요? 두 종류의 사회. 하나는 뭐냐면 게마인샤프트와 다른 하나는 게셀샤프트입니다. 이 게마인샤프트는 공동사회라고 하죠. 이 게마인샤프트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애정과 사랑이 기초예요. 그래서 이익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해타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게셀샤프트는 뭡니까? 이익사회예요. 어떤 협의하고 합의하고 그리고 조약을 맺어서 계약을 해서 이해타산 가지고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사회를 게셀샤프트라고 합니다. 자, 교회는 게마인샤프트입니까? 게셀샤프트입니까? 뭐 이렇게 옛날에 들어보면 욕을 이렇게 하시냐고 하지 마시고, 교회는 게마인샤프트죠. 이게 뭡니까?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에서 이익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익 찾지 마십시오. 내가 좋은 거 찾지 마십시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교회가 교회답지 않습니까? 게셀샤프트가 되니까 그래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저 교회가 막 부흥하는 데 있으면 어떤 분들이 옵니까? 교회 건축하시는 분들이 몰려요. 왜? 자기가 교회 좀 건축해 보려고.
그리고 그런 분들 저한테 자꾸 친한 척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익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게 전부가 돼야 돼요. 그게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교회에 와서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올바로 똑바로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뭘 찾아야 합니까? 가정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가서 뭘 찾아야 합니까? 집에 가는데 집에 가는 이유가 돈을 벌어오는 와이프한테 돈 뜯어내기 위해서 집에 간다. 야, 그게 남편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과격한 표현을 해서. 내가 집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교회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녀야 할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목적은 예배다. 아니면 교회의 목적은 전도다. 아니면 교회의 목적은 선교다, 구제다, 친교다.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그거 목적 아닙니다. 교회가 목적으로 이게 똑바로 되어 있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교회에 모여서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혼자도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립니다. 자기 혼자서도 선교, 구제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는 뭘 이루어야 한다고요?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예요. 우리 교인들 바라보며 서로를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내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구다? 내 가족이다. 교회 구성원은 모두가 예외 없이 빠짐없이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인식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싫어한다면 가족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한다면 내 가족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내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양보한다면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구성원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오히려 그것을 막고 깨고 당을 짓고 있다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이에요. 교회 구성원으로서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 아주 나쁜 겁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교회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구성원은 어떠해야 합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내 가족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에도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가족을 빙자한 이리, 이 양의 탈을 뒤집어 쓴 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차 없어야 돼요. 왜? 가족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것 말고는 좀 이렇게 성격이 좀 괴팍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이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외향적일 수도 있고 내향적일 수도 있고, 나하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 사람들은 누구다? 내 가족이다. 이것 교회에서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것에는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이 왜 존재합니까? 하루 일과가 끝나면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숙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가정으로 돌아가야죠. 하숙집에 살아보셨어요? 아니면 자기 혼자,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그걸 한국에서 저 혼자 한 4년 하니까 인생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와, 이게 도대체 사람의 삶이 아니다. 우리는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자연스럽게 집으로 돌아가듯 일주일 내내 살고 우리의 영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내 영적인 집이다. 가정으로 돌아간다면 그 가정에 그냥 마실 가는 것처럼, 남의 집에 마실 가는 것처럼 손님처럼 가지 마십시오. 가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나하고 내 집은 어떻게 돼 있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똑바로 돼 있으면 내 가정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시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간 내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 돈을 향한 믿음이 있고 사람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가정이다, 가족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내 믿음을 세워나가고 서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교회의 목적이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이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맛을 보는 곳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이 어디다? 바로 우리 교회다. 이게 교회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교회는 누구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란 얘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다스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고 내가 다스린다. 내 뜻이 다스린다. 내 욕심이 다스린다. 내 이익이 다스린다. 내 재미와 향락과 내 기쁨과 그리고 내 유익이 다스린다. 그거 교회 아닙니다. 교회 망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다스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얘기 뭡니까? 예수 믿는 내가, 교회 구성원인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교회가 그 샘플이 돼야 되고 그 모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못하면서 무슨 가정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무슨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교회에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정에서 되고 사회에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으세요? 야, 나는 믿음이 좋다. 본인 입으로 말한다고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겁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본인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분들 치고 믿음 좋은 분 본 적이 없어요. 엄청나게 착각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기 믿음 좋다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왜요?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이 너무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믿음이 좋다고 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뭡니까? 겸허합니다. 겸손해요. 정말 겸손해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교만해요. 오만해요. 남 평가하고 남 험담하고 남의 말 함부로 하고 남의 말 쉽게 해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 훈련되지 못한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달을 채우지 못한 그 칠삭둥이 팔삭둥이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내가 진정으로 내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모습,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의 허물 보기에도 급급해요. 남의 허물 절대 안 보입니다. 왜? 내 허물이 너무 크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허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남의 허물 볼 여유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안 봐요. 남만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떠니, 저 장로가 어떠니, 저 목사가 어떠느니. 그래서 어떤 분이 남의 말 이렇게 하고 있고 험담하고 있다, 그냥 밖으로 말하지 마시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믿음이 어리구나. 그리고 싸우지 마세요. 믿음 어린 분들과 뭐 하려고 싸웁니까?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믿음이 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포용력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겸손하니까 뭐가 있다고요? 포용력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간에 편 나누고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나누다. 아직도 믿음이 제대로 자라나지 않은 상태예요. 믿음이 자라나면 겸손하고 어떻다고요? 포용력 있고 포용할 줄 압니다. 싫다 좋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뭘 원하시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내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진정으로 겸허하고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동독할 때 내 스스로 어떻게 하겠는가?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3장 34절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성경 읽으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내 뜻이 중요해요. 집에 가면 내 뜻이 무조건 관철돼야 되고, 교회 가면 내 뜻이 무조건 관철돼야 하고, 직장 가서도 무조건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러나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삼손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삼손 신드롬이란 말이 뭘까요? 이 삼손 신드롬. 인생의 성공을 자기 만족에 두는 거예요. 삼손이 어떠했습니까?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놓치고 인생의 목표를 자기 만족에 두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삼손 신드롬에 걸린 사람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인생이 계속 망쳐요. 안 돼요. 꼬여요. 왜? 목표가 자기 만족이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사람도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좋아하십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한테 다가오고 살아가는 모습, 그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다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왜? 자기 좋으면 끝? 절대 좋은 사람 아니죠. 이 삼손 신드롬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 망치고 폐인이 됩니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삼손 신드롬에 걸린 교회들, 자기 만족, 찬양도 나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설교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들, 교인들도 다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저거는 나쁜 인간, 저거는 나쁜 교회, 저건 교회도 아니야, 온갖 욕은 다 해놓고. 그러면 본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똑같이 판단하실까요? 좋은 교회는 내가 좋게 여길 때만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좋게 여기지 않으면 그 어떤 교회도 좋은 교회일 수가 없어요. 교회,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이런 말 많이 물어보고 많이 듣기도 하죠.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세요? 아이, 뭐 조그만 교회 나가요. 그냥 저기 이름도 잘 모를 거예요. 아니,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지 숫자가 몇 명이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그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지, 무슨 숫자가 뭐 2,500명이든 300명이든 3,000명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진짜 좋은 교회 다닌다라고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그리고 내가 있는 가정이 최고 좋은 가정이에요. 그렇잖아요. 남의 가정 좋으면 뭐합니까? 그 가정 깰 겁니까? 남의 교회 좋으면 뭐합니까? 그 교회 가서 깰 겁니까? 내 가정이 좋아야 하고 내 교회가 좋으면 그게 최고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담임 목사가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장로가 어떻고 전도사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막 나가서 욕을 해요. 그 얘기 뭡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기죠. 그렇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너 형편없는 교회 다니겠고 너도 똑같이 형편없는 교인이구나. 그런 평가밖에 더 되나요? 나가서 자기 가족 욕합니다. 우리 남편이 어떻고 뭐 돈도 못 벌고 성격은 더럽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막 개가 풀 몰고 막 욕합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네 인생 망쳤구나. 너 결혼 잘못했구나. 너 뭐 참 한심한 인생이구나. 그 얘기밖에 더 돼요? 근데 나가서 자기 남편의 좋은 점, 안 좋은 점은 좀 싹 밀어놓고 잊어버리고 좋은 점 얘기하면 부럽다. 부럽다. 아니, 그거 어떻게 안 좋으면 어떡할 겁니까? 물르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도 못할 거 뭐 하려고 합니까? 내가 내 가족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내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내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왜? 자기 교회고 자기 가정인데 그런 멍청하고 바보 같은 일을 뭐 하려고 합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안 그러시지만 아멘 안 하신 분들 시험 듭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머리고 예수님이 머리고 내가 몸이고 그리고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교회면 그걸로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급의 삶이 있습니다. 최상급의 삶은 2개나 3개나 4개나 5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야 최상급의 삶이고 뭐 공부를 많이 해야 최상급의 삶이고 예쁜 아내하고 살아야 최상급의 삶이고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상급의 삶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그렇게 몸부림치는 가정, 그 가정과 그 교회가 최상급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인생을 목표로 살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교회를 목표로 살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인생과 가장 좋은 교회, 가장 좋은 가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 그곳이 가장 좋은 교회고 가정이고 인생이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가족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가 되게 하소서?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되면 전도 저절로 돼요. 소문나요. 야, 그 교회 가니까 좋더라, 최고더라, 그 교회 가니까 행복하다, 그 교회 가니까 가정이 회복되더라, 그 교회 가니까 인생이 회복되더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이기고 예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 살아가니까 최고의 가정, 최고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예요.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가정 천국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그리고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교회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하고 우리들 스스로 우리 가족을 돌아보고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포용하고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곳에서 제자들 교회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는 가정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그것이 될 때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것이 될 때 진정한 선교가 되고 구제가 되고 친교가 되며 봉사가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